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성일 선교사님, 우리가 조금 몰랐는데 김성일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보니까 터키 한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도 이제 후임자를 세워서 거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전번에 보니까 터키에서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난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몇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돼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두 분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은, 원래 그 터키 지역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지역이잖아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현재 그 태교권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룬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아요. 자기의 일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그 복음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퍼져서 온 우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주어진 역량과 어떤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준 달란트가 다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요. 뭐 실제로 보면은 큰 교회 사역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남은 일생을 보낸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크게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값지고 희생이 있고 보람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거의 이제 그 막바지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핵심 3차 전도 여행에서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은 에베소하고 고린도예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에베소 지역에 거의 복음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거의 해서 곳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떤 꿈을 꾸느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는 로마로 가리라 하고 마음을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자기 그 삶의 태도를 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 속에서 그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맞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곳곳에 교회로 채워지면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에베소가 지금 50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 50만원 도시에 얼마나 그 영향이 컸으면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그걸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 세공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잡아다가 그야말로 당시 있던 극장에 그 끌고 들어갔던 그런 일. 그리고 거기에 그게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최고의 치안 책임자가 거기 와가지고 거기를 무마함으로 해서 결국은 해방됐던 이 풀려났던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던 그 사역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진정이 되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지방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헬라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지나면서 거기에 여러 말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면은, 제가 지도를 2장을 해놨는데 한쪽은 터키 지방에는 잘 나왔는데 그리스 지방은 안 나오고, 그래서 2개를 해놨어요. 먼저 그리스 지방이 그 잘 나오는 그 지역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드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마게도 지방이 그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인데가 지금 마게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들러서 권면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고린도 지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 쪽에, 헬라가 지금 북쪽에는 주로 마게도니아고 원래는 전체가 다 헬라인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을 자기도 헬라라고 그러는데 밑에 그리스 쪽에 있는 이 고린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지역을 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가 이 헬라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헬라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중심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도 인구가 한 50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3개월 정도 거기 있어요.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이미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로마의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로마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지를 보면은 거기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이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 쪽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마음 먹기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할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후반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끝으로 서라고 작정했다 그랬죠. 원래는요, 이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큰 배로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나와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노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큰 배로.
큰 배로 그렇게 가는 게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당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 배가 바다까지 위험하거든요. 지중해 이란이 바다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할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거기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반감을 샀거든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바울이 같이 갔다가는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바울이 기에 들어오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시 북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보면은 우그로 베레아에서 데달리고 이렇게 돌아갔다가 거기에 이제 터키 연안에 있는 그 드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작은 배로 갈 때는 그 연안 지방, 그 해안 지방을 돌면서 섬을 거쳐서 섬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큰 배로 해서 빨리 가는 길을 포기하고 결국은 그 마게도냐 지방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빌립보에서 건너서 드로아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바울이 그 예정을 택하게 되는데, 이 겨울에는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가도 큰 배도 거의 위험해요. 그리고 작은 배도 가도 지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복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물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금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베레아, 데달로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르잖아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거기서 무교절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바울이 갈 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겨울이, 그러니까 6월절이면은 보통 3월, 4월이에요. 아비벌 1월이면은 위대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3월, 4월 정도 되고 봄이잖아요. 봄이니까는 그때는 대를 쉽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피해서 결국은 겨울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있을 때에 그때 배 타고 갔던 거죠. 바울도 고린도에서 3개월 있다가 결국은 배를 타고 못 가니까 육로로 해서 빌립보에서 거기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교절을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이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6월절 부활절을 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갔던 거죠.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바울이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서 이 닷새만에 드로아를 갔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보면은 드로아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닷새를 걷느냐. 그 당시에는 겨울 정도, 이 봄이 되면은 역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모드에게 섬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일정을 보고 그러면서 갔던 거예요. 그게 5일 정도 걸렸던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드로아에서
7일을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정이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는 여정이에요. 그 지도를 보면은 또 다른 지도요. 이제 터키 쪽에 많이 나오는 지도. 그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지도를 보니까 드로아로 왔지요. 드로아에 먼저 온 그 제자들, 사진에 나온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이 그게 잘 나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쏘로에서 미들레노, 이 다 섬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섬으로 갔다가 사모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밀레도로 해서 고스로 밀레도로 해서 이렇게 갔다. 이 밀레도 그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올 지역이죠. 이렇게 여정을 거쳐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해서 급히 가는데 에베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서 사역했던 곳 아니에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전에 가기 위해서 거기 안 들리고 그냥 그 기호섬에서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여정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가졌던 여정이에요. 우리가 왜 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우리가 볼 때는 지도를 보면서 보는 것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은 그 길을 다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여정,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겨울바다에서 그 위험한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모든 환경과 자기 어떤 일신의 영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그 길을 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가리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3절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에서 지금 여기 3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거기서 빌립보에서 6월절 부활절을 보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바울이 지금 함께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닐 때마다 거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거기서 자기하고 같이 다닐 사람들을 거기서 선택해서 같이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1차 전도행 때도 그렇고 2차 전도행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행 때 보니까 한 10명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 선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터키인데 저쪽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데베라고 그랬잖아요. 데베는 갈라디아 지방,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라 지방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하고 나오고 데베 사람 이 가이오가 나오는데 여기 그 앞정 29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하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에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영국장에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그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행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에베소교의 당회장이 되고 여기 두부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하고 전하고 심부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뭔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보면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혼자 그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 선포하고 그럴 때에 그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은 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의 헌신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은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온 세계로 퍼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이런 이 복음의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또 그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곳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음의 열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각오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거기서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1회 동안 있었더라 그랬지요. 그런데 1회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렇게 나와요. 주간 첫날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유대인들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것이 바로 드란노 소원이라는 그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바울이 강론하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 유대인들과는 별도로 따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니까 그 예배를 시간이 이제는 그 주간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 첫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고 했던 거죠.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여기에 있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따로 그 특별한 시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그날이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 크고 요엘서 보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정해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은 마지막 날 주의 날이에요. 요엘서에서 말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인데 동시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부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안식구 첫날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 성찬식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순절을 이르기 전까지 바울은 거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전에 고린도 쪽에서 큰 배를 타고 그냥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 음모 때문에 같이 못하고 돌아서 갔잖아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오순절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게 급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드로아에서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간이 급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강론할 시에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녁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밤중까지 계속 이렇게 강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한 청년이 탕에 걸치 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새벽까지 계속 강의를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가지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집이 지금 드로아에 있잖아요. 드로아에 있는 이 집인데 이 집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이제 노년의 마지막 때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놓은 옷과 거기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드로아에 있는 가보 집에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이곳이 지금 가보 집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항상 들렸던 곳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이 가보 집에서 거기서 들면서 머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 집에다가 자기 책도 맡겨놓고 거기에 옷도 맡겨놓고 짐을 맡겨놓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가보 집에 이 본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생각하면 좋냐면은 바울이 그때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만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에 붕괴할 때에 옛날에 거기 붕괴할 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재밌는 것 없잖아요. 다 심심하니까 붕괴하면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모입니다. 왜냐면 신기하니까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당시에도 바울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인 겁니다. 그러면 3층으로 됐는데 이 3층에는 여기를 보니까 윗다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2층 3층 다 차가지고 이 등불을 다 켜놨어요. 그 램프를 켜놨든지 아니면 뭐 했든 촛불을 켜놨든지 불을 켜놓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은 우리의 지금 생각하면 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좁은 공간에다가 등불을 램프를 많이 켜놓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산소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다 잡아먹으면은 사람도 많아먹으면 졸린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마 답답해서 그리고 또 졸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창건에 걸터했다가 거기서 졸아가지고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계속 강론하고 설교를 하니까 졸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달아서 다시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들은 다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그들은 새벽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아침까지 그렇게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삼했던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있는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때 전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에서 조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조느냐?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좋아요. 근데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냐? 토요일날 보면은 바쁘게 일하다가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주일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거기에 바울의 말을 듣게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노예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독한 사람도 아마 노예였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피곤하게 일하다가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이 주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제일 먼저는 교회를 나왔지만은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안 믿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교가 들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요, 예배 시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반복이 되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예배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은 죄에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도 똑같은 그 소리고, 찬양하는 것도 똑같은 그 소리고, 똑같은 반복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고 그 습관적으로 들다 보면은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가 안 들려요. 내가 다 아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졸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무엇인가 주관에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헌신한 거 있으면 기다려지고 그것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모두가 그냥 구경하는 것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냥 이 구경하는 것 되면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들어와요.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동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험에 들 때,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설교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과목을 공부 잘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으려면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가 마음에 들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서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 내 밤새 있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지쳤던 이 유독을 한 청년은 떨어져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히려 그가 이 치료를 받고 살아나니까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새벽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옥사로 갔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멸망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다녔던 그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사진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할 때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내 신앙생활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다 같이 은혜 받고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